오늘 건강 강의는 천년계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년계는요, 아주 강력한 치유를 갖고 있습니다. 병자들이 병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이 천년계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천년계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것이 가능한 저것, 이런 곳에서 지내고, 다음에 천년계에 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육체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활동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천년계에 산다는 것이 단지 물질적이요 환경적인 상태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천년계에 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하며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천년계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요, 여러분은 어느덧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치유력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년계에 살면, 특별히 이제 땅을 갈고 씨를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여러분에게 참 좋은 게 무엇인가 하면, 씨를 심으니까 땅에서 놀라운 싹이 트는데,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그 흙을요 뚫고 나와. 그 조그만 씨가 그 땅에 뿌리를 쫙 내린다며 싹이 트는데, 이 싹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요. 원래 씨 심을 때 흙 덮잖아요. 위에 흙이 덮여 있어요. 그 흙을 뚫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그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심어둔 생명력은요, 그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어떤 게 정상이냐면 병이 안 걸리는 게 정상이고요, 병 걸리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걸렸다면요, 여러분이 진짜 독한 사람입니다. 병이 안 걸리도록 만들어놨는데 병 걸리도록 살았으니 얼마나 독한 사람들입니까? 거꾸로요, 병이 걸렸다면요 병이 걸렸다면요 낫는 것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준 생명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조건들을 다 살펴보면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회복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하여 만든 조건들을 딱 보면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냐면 위에는 따뜻한 햇빛이 쫙 비치죠. 맑은 투정 같은 맑은 물이 쫙 흘러서 물을 마시고 살도록 했죠. 그리고 흙이 있어서, 흙이 있고 꽃과 나무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 기와 여체의 아름다움 보는 게 행복이죠. 왜 봄이면 꽃 구경 가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갑니까? 마음의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환자들을요 반드시, 요양원은 우리가 만약에 물질적인 치료만 한다면 다 도시에도 병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도시에 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뭐냐면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이럴 때 우리의 몸에서 치료 물질이 나옵니다. 치료 물질이.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들이요, 표정이요 언제나 자기 병생하고 우울하면요 절대 안 낫습니다. 병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자기를 잊어야 돼. 자기를 잊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밝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항상 얼굴이 어두워져. 근데 나를 잊어버리면 얼굴이 밝아져. 그래서 왜 주변 환경이 중요하냐? 주변 환경에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러면요, 관심이 어디로 쏠리느냐? 바깥으로 쏠리는 거야. 그러면 어느덧 자기를 잊어버려. 자기가 병 걸린 것도 잊어버려. 그렇게 살아 여러분이 병이 났습니다. 얼굴 딱 보면 이 사람 낯설 사람, 이 사람 안 낯설 사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참 우리 인간을 위하여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조건으로 만든 것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산천, 초목, 아름다운 꽃, 과실들로 둘러싸인 전원의 환경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연이다 하는 프로 있잖아요. 자연이. 특히 남자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보니까. 근데 대부분 자연이다 해가지고 스토리 읽어보면, 이제 텔레비 보면 다 인생에 실패해가지고 사업 망해가지고 또 병 들어가지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저 깊은 산속에 가지고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야.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사는 동안에요, 병이 다 나버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살도록 했거든.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 무슨 성경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할 수 없이 갔는데 가버리가 이렇게 살아버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설계한 것은요,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 때도요, 뭐라 하냐면 동물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종류, 모양, 색깔, 크기의 동물들을 두셔가지고 물에는 물고기, 육지는 육지, 고기, 위에는 새들 다 왜 창조했는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도네시아 갔거든요. 옛날에 발리 가니까 가까운 해변가에 가지고 수경 쓰고 물밑 보는 거 있잖아요. 우와, 물고기 얼마나 예쁜지 알록달록 노랗고 빨갛고, 우와. 왜 그렇게 만드셨죠? 기뻐하라고 행복하라고. 또 여러분, 또 어디야? 싱가포르인가 거기 가니까요, 무슨 동물원인가 무슨 그런 보원이 있는데, 거기는 새장이 얼마나 큰지 엄청나게 크게 새장을 지어놨다고. 하늘까지 이렇게 다 닿도록. 그 속에 각종 새들이 있는데, 우와, 새들도 엄청 예쁘더구만. 왜 그렇게 지어놨다고요? 행복하라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5월 5일날 어린이 되면 우리 애들 어릴 때 키울 때 다 전부 다 더 어린이 되고 그 사람 박자박자 하는데 왜 데리고 합니까? 그곳에서 뭐 보여주려고? 코끼리, 기린, 원숭이. 알고 보니까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들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다스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꽃들도 전지를 해줘야 되고, 나무도 전지해줘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 동산을 관리하는 것도 날마다의 그들에게 이 힘든 노동은 아니지만 즐거운 노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환자들은 일을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무엇인가 여러분이 유익한 일을 여러분이 체력에 맞도록, 그렇다고 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도로 끊임없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일하지 않고 그냥 이 뺑뺑이 도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요, 의미의 존재야. 우리 몸은 다 세포죠. 세포는 무엇에 반응합니까? 뜻에 반응하죠. 내가 가치 있다, 내가 무엇인가 기여했다 하는 것은요,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의미를 줘. 나에게 좋은 의미를 주면 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은 참 축복인 게 뭐냐면, 내가 가치 있고 쓸모있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이런 강한 의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루었다 하는 거잖아요. 왜 과로가 안 되면 집사님 하지 마세요. 집사님 과로해서 오셨어. 그래서 이렇게 환자도 과로하면 안 됩니다. 참 일시키기도 좀 힘들어. 어떤 사람한테는 과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측정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참 사람이 감동받는 것도 참 가지가지더구만. 뭐냐면 어저께요, 제가 햇빛이 따스하니까 왜 노작을 해야 되냐면, 노작할 때요 일광욕을 받기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광욕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해가 쨍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구름을 낀 날에도 우리는 일광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름 낀 날에도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록 햇빛은 없지만 여러분 일광욕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여기 지금 태양광을 설치해놨죠. 구름이 끼고 심지어 비 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 저녁에는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그 광선이요, 구름의 층, 비 오는 층을 다 뚫고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구름 끼고 비 오는 날이라 하더라도 야외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참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잔디밭에서 이제 일광욕도 할 겸, 노작의 좋은 점이 그거예요. 어떤 일에 몰두할 수 있고 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광욕 하잖아요. 한참 풀 뽑고 있는데, 저는 왜 풀 뽑았느냐, 보기 싫으니까 뽑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어저께 이제 조자매님의 동생 언니가 이제 오다가 그걸 봤는가 봐. 나는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언니와 동생이 원장님이 풀을 뽑는 거 보고 감동받았대. 이야, 참 감동받는 것도 가지가지죠. 풀 뽑는 게 무슨 그런 감동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풀 뽑는 것도 감동이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설계한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아름다운 걸 다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선을 할 때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선을 할 때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날마다 선을 할 때면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뭘 했어요? 교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특별히 하루 종일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인 것만으로 만족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교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미 있고 우리가 영원한 존재, 특별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구조부터 달라요. 다른 동물은요, 고양이는요, 전두엽이 뭐냐면 판단, 영성, 이런 걸 관할한단 말이에요. 의지력, 이런 것. 다음에 도덕성을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로 사람이 이 전두엽이 망가진 사람은요, 도덕성이 없어져 버려요. 뭐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이 전두엽이 망가졌잖아요. 어린 아이 때 망가진 아이는요, 크면서요 아주 괴팍한 아이가 되고, 이 사회 적응을 못하고 규칙에 항상 반발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라, 양성관계의 성관계를 맺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두엽이요, 도덕성을 관할합니다. 영성을 관할하고. 그러니까 다른 동물은 그것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3.5%밖에 안 돼. 전체 내목의 몇 프로냐? 3.5%. 영리한 개가 영리하죠. 개는 전체 내 7%. 동물 중에 제일 영리한 것이 침팬지입니다. 침팬지는 한 14% 정도 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전두엽의 크기에 따라서 지금 지능과 관계 있죠. 사람은요 35%잖아. 35%. 그러니까 전체 내목의 35%면 3분의 1이야. 척두엽, 정두엽, 후두엽 다 있잖아요. 대신 동물은 무엇이 발달했냐면 척두엽, 후두엽, 정두엽 이런 게 발달된 거야. 왜냐하면 새들은 균형을 잘 잡아야 돼. 막 나르면서. 다음에 이 후각이 발달한 개들 또는 청각, 독수리 같은 경우는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죠. 청각이 아니라 시력. 이 독수리는 후두엽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를 보고요, 손살같이 쫙 날아서 탁 낚아채죠. 그러나 사람은요, 그런 것은 별로 발달 안 했고, 무엇이 발달했냐면 이 전두엽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건강과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민교회 산다는 의미는 또 한 가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천년계를 창조하시고 이 천년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모든 만물에 싹이 트는 그 신비를 볼 때, 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 이런 감탄이 우리 마음속에 막 자아지잖아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막 온 만물이 그냥 잎을 다 떨어뜨리고 단풍이 드는데 그 마지막 단풍의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볼 때, 와,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산책하면서 우리의 이 묵상하는 방법이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말씀의 묵상이고요. 다음에 생활의 묵상이 있습니다. 생활의 묵상은 우리가 사는 삶의 대인관계라든가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이 삶의 묵상이라고. 다음에 천년계 묵상이 있습니다. 천년계 묵상은 뭐냐면 이 만물의 이 생장, 만물의 이런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건강하고요, 여러분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공부는 이제 드디어 사무엘 상하를 다 넘어가서 드디어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2절.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 이 산당이란 제단이 있는 높은 곳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각 처에 높은 이런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죠.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자,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갔는데 어딜 갔냐면 기본에 있는 산당에 갔습니다. 산당이 여러 군데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이 워낙 넓으니까 각 처에 있었는데 특별히 기본으로 간 이유는 기본에 모세가 지은 성막이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자, 법궤는 어디에 있고 다윗 성 예루살렘에 와 있고 지금 옮겼죠, 다윗이. 그러나 성막은 기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에 제단이 모세가 만든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4절.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가 뭔지를 확인해 보니까요,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 1장에 있는데 1,000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자, 5절. 그랬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열심히 드리더라도요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에서 지금 솔로몬과 그의 방백들, 그의 장관들 다 갔거든요. 이 똑같은 사실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보면 모든 자기 장관들, 다음에 방백들, 이런 지도자들을 다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계속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자면서 번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어느 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참, 솔로몬이 잠을 잤는데요,
꿈속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말하기를 야, 너 뭘 원하니? 무엇인지 구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밤 꿈에 야, 너 무엇을 원하니? 내가 너 원하는 대로 주겠다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야, 저는요 이걸 읽으면서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은데요,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한 말을 보면 아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3000년 전이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들 좀 미개할 것 같아,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오늘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미개하다 생각하는데요, 물질적인 문명은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 안 해서 못했을지 몰라도요, 정신적인 이 상태는 굉장히 말하는 거 보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요? 저 뭐 원하는데 이렇게 안 했습니다.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어제 우리 홍수님한테 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엄청 잘하시더라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무슨 가식이 있으면 안 돼.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걸 딱 이야기하면 돼. 근데 어제는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이름을 불러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 발로 본론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걸 바로 말하라. 잘하시더라고. 다음에 끝나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좀 더 이제 차원을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에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첫 번째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붙인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내 죄악이 있다면 먼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어. 그래서 혹 내 속에 있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이 기도가 두 번째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제 삶 속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음으로 존재하는 존재야.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나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받아야만 됩니다. 오늘 제 삶 가운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구하는 거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잘하시더라고요. 지금 처음 하시는데, 생전 처음 해본데. 정말. 자,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의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 뭐가 필요해? 했을 때 솔로몬이 한 이 첫 마디가 나한테 감동을 줬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를 하는데, 내 아버지가 성실과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에게 왕자를 주셨고, 또한 그에게 왕위를 이을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자기란 뜻이에요. 주셨나이다. 다음에 두 번째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이제 그 은혜에 따라 내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이 큰 나라의 왕이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아이와 같은 존재라서, 이 보세요,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백성들을 다스리기는 내게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고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혜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이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저에게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나에게 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야, 내가 봐도 정말 대단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듣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면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장수, 부, 명예 이런 거 구하지 않고 뭘 구했다는 것입니까? 오직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에 필요한 그 공의와 성취를 우리가 그가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 내 지혜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 명예, 영광 다 주겠다. 와, 참 감동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잘 보세요.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때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면 너에게 장수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부, 명예, 장수, 지혜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깨보니까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경을 좀 공부하고 있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매번마다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림이 없이 확인되어지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분은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에 나옵니다. 자, 먼저 이제 3장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재판이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두 창기가 이 솔로몬에 와가지고 한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내거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 두 창기가 한 집에 살았는데 서로 시차가 뭐 며칠 사이로 아이를 두 여자가 다 낳았어. 다 낳아서 각자 자기 젖먹이는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자다가 한 창기가 그냥 몸을 기치다가 자기 애 위에 엎어서 잔 거야. 자다가 중간에 빼보니까 애가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아이는 옆에 있는 여자에 딱 놔두고 옆에 있는 아이 살아난 거를 딱 자기 옆에 딱 놔두는 거야.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여자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야. 보니까 옆에 있는 애가 자기 애를 가져왔어. 그러니 내 애 달라 하는 거지. 옆에 여자는 무슨 말이냐고, 이건 내 아이라고. 이러니까 시비가 붙으니까 드디어 이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 판결은요 왕까지 안 옵니다. 그 전에 백부장, 천부장 해가지고, 천부장도 이게 방법이 없어. 이게 누구인지 늦게 알 수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판결을 못 하겠는데 하니까 이제 왕까지 온 거야. 왕까지.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막 딱 지켜보는 거야. 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 아이냐? 예, 제 아이입니다. 네 아이냐? 제 아이입니다. 애는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니까 할 수 없군.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이 아이를 반토막 내라. 각각 반씩 줘라. 그랬더니요, 한 여자는요 벌쩍 뛰면서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이 아이를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그런데 이쪽 여자는 왕이시여, 그 좋은 판결입니다. 반 잘라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아이의 주인은 이 여자니라. 모든 백성이 막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는 늘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모든 것은요 다 누구한테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탁월한 기술을 갖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기술도 사실 누구한테서 온 것이라고요? 예. 각양 모든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는요. 그래서 잠언에 보십시오. 잠언에 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지혜는 누구한테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금보다 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지혜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릇 너희가 구할 것은, 금보다 은보다 더 구할 것은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보십시오. 욥기서 28장에는요 이 욥이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데, 욥기 28장 전체를 통해서 뭘 설명하냐면, 광부가 귀한 금과 은을 캐기 위하여 깊은 땅굴을 파잖아요. 돌을 깨가면서 깊은 그 어둠 속에 드렁드렁 매달려가면서 뭐 하냐면 가치 있는 금을 캐기 위하여, 그걸 비유하면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요 하나님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4장에 넘어가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솔로몬이 부와 그 다음에 영광을 얻는다 했죠. 자, 4장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른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삼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하루 음식물이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소가 토탈 몇 마리입니까? 30마리 잡고, 양은 100마리를 잡고, 그 외에도 수사슴, 노루. 와, 아니 솔로몬이 하루 먹는 식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많이 먹습니까? 이만큼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상에 먹는 그의 신하들과 대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6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병대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솔로몬 한 개인의 호위병이요, 마병이 12,000명. 대단하죠. 또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셨다. 다음에 또 32절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초목이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설초까지 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과 물고기에 대하여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 지혜와 지식이 막 풍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요, 역대하에 보면요 무엇이 나오냐면 그가 이제는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했어. 그러니까 막 암몬, 모압, 블레셋 다음에 위에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하여튼 다 밑에 다 정복해가지고 모든 나라로부터 조을 받는데 1년에 세수가 666 금달란트. 그 계산해 보니까요 몇십조 몇백조이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약속처럼 붙잡으면 이 약속이 누구한테 성취된다고요? 나에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삶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풍성해지면 하나님 하면 무엇부터 생각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막 주마등처럼 쫙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생일에 행하신 것이 쫙 주마등처럼 흐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운전을 못해. 운전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신앙에 감격이 없으면요 의무가 되요. 의무. 뭘 해라 뭐 하지 마라. 야 그때부터 피곤해져. 신앙은요 사랑입니다. 감격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이것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거든요. 솔로몬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을 한번 배워보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했는가? 그것은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가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자연히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죠. 그러니까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이 축복받은 비결입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의미를 들었습니다. 왜 다윗의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마지도 아닙니다. 거의 말지에서 몇 번째일 것 같아.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는요 전통이 장자가 원래 상속권을 갖고 왕위도 이어받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장자도 아니야. 그리고 또 신분 출신을 볼 때도 예를 들면 그 어머니가 바세바야. 참 이거 곤란해. 이제 내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이 곤란해. 예를 들면 난 이렇게 하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다윗의 아내 가운데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내가 참 좋아하는 여자야. 지혜롭고. 야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나한테 귀하면 그렇게 지혜롭고 착하고 이런 여자
와 다윗 속에서 난 그 자녀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아이 그러면 내가 좀 이해가 되겠어. 그런데 뭐 바세바 이거 뭐 다윗이 범죄한 사람인데,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취한 그 여자에서부터 첫 아들을 죽고 두 번째 난 아들이 솔로몬이란 말이야. 왜 그랬을까? 이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지금 저처럼요, 뭘 보냐면 출신 성분, 외모를 따진단 말이에요.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바깥 환경들, 출신이 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요,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뭘 보셨느냐?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의 법들을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은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셨다.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자 선지자 왕을 읽어봤어요. 선지자 왕을 보니까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년 시절의 솔로몬은 다윗이 택한 길을 자신의 길로 삼아 여러 해 동안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출신 성분, 학벌이 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너 정말 나를 사랑해?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요, 이제 자녀들과 함께 물고기 먹었잖아요. 그럴 때 제일 면목 없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면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게 다른 거 하나도 안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 내가 과거에 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했다, 내가 교회에서 뭐 선교회장도 하고 뭐도 했다, 내 지금 직분이 장로다 목사다, 하나님께는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솔로몬이 1천문제 드린 것은요, 우리는요, 마음에 있는 것이요,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우리 태도로 나옵니다. 솔로몬이 1천문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 사랑이 넘치는 거야. 넘쳐서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어, 주고 싶어.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헌금이 아깝다? 그것은요,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천문제를 드렸던 것은 그 마음의 사랑의 표현이 1천문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막 감동을 받아주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그래, 내 지혜 줄게.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장수도 줄게. 그러나 여기서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수를 주시는데 이 오래 사는 것, 내가 내 법도와 율례와 이거를 잘 지키면 이게 뭐예요? 조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갑자기 막 변심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는 동안에 나는
하면 나는 계속해서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은요,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시는 그 그릇은, 음식 그릇은 전부 다 금자리라는 거예요. 역대하를 보니까 다 금자리고, 그의 궁전은 상하 궁전이고 부귀가 극에 달한 거예요. 은은 마치 돌처럼 사용했고, 다음에 그 백향목, 최고의 목재는 뽕나무처럼 사용했다. 그만큼 부귀가 영화가 넘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사람의 문제가 있어. 사람이 이와 같이 부귀하고 출세하고 모든 게 잘 되면요, 자연히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했더니 솔로몬이 나오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점점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와 첩을 다 합쳐서 1000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처와 첩들이 자기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정복한 나라에 다 공주들이에요. 지위 신분이 높은 공주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주변 나라들은 다 뭘 섬깁니까? 그러니까 밀곰, 아세라 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 우상 섬기는 것들을 이 솔로몬이요, 섬겨야 됩니다. 이야, 참 정말. 자, 보세요. 어디에 나오냐면 선지자왕 32페이지는 이렇게 됩니다. 반년간 솔로몬의 생애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정직과 확고한 원칙,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이럴 때 솔로몬의 70대 역대하 1장 1절에는 다윗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져 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해졌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보십시오. 자, 말년의 솔로몬의 모습 참 처참한 것을 보여줍니다.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르고, 또 7절,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따르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솔로몬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밀곰을 섬기고 아스타로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야, 2번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내리막길 들어오면 내리막길.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조건적이라고. 이러니까 이제는요, 솔로몬은 장수 못해. 그래서 솔로몬은요 70대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될 때가 한 20대였거든요. 그가 40년 통치했거든요.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60몇 살에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요, 이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데, 오히려 자기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갖고 이 반열을 일으킨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갖게 돼. 그리고 솔로몬은요, 그 지혜로웠던 왕, 그런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에 의해서 그냥 놔둬버리면 불타서 그냥 제화되어버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솔로몬을 불타는 그 장작대미에서 꺼내가지고 불을 꺼가지고 타다 남은 거슬린 나무처럼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죠. 오늘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할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언제나 불붙도록 하십시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대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힘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